자,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여러분 각박한 세상사에도 이 불타는 금요일을 맞아서 세상에서 유리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크게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금세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야,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고 이 우상에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왕을 세운 것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신데 너희가 이것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에게 의지하는 것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손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이런 예언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자,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라고 말해준 선지자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말을 전해준 사람이 별 볼 일 없거나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넘겨버리면 돼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헛소리 하는구나.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민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축복을 해줘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을 도무지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요,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수차례 나라를 구하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을 형통하게 만든 그 표적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기억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쏟아질 것을 예언하는 이 사무엘 앞에서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꼈는지 사무엘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데요. 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9절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자, 이게 뭐예요? 사무엘이 전심으로 기도해서 자신들에게 환난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뻔뻔한 게요, 지금껏 사무엘이 그토록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자, 결국 왕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왕을 다 세웠습니다. 왕을 다 세워놓고 왕이 죽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한다는 이야기가 자신들이 왕을 세운 것이 정말 잘못했으니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까 사무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애원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끝까지 기도를 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자, 그들에게 그럼에도 끝까지 정말로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 안 가르치겠다? 가르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언젠가 바로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면서 크게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늘상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이 그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때때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때때로 내가 강단에 서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자, 그 누구도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요,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의 유통기간은 한 며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며칠이면 다행이죠. 문을 열고 나가는 동시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마음이 들 때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다가 왠지 엄청난 울림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 어떠한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되겠다. 자, 그리고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철저히 보여지는 것에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의 눈앞에 뭔가 나타나고 보여지면 열심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괜시리 시무룩해지고 내 인생이 뭔가 초라해지는 것 같을 때에는 온몸에 힘이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환난도 어느 정도지, 환난도 거듭해서 오다 보면은요, 기도할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자,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오직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내려지게 되는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자, 그런데 그 뒤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심은 것이 자라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자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심는 사람은 심는 대로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상을 받는다. 물 준 사람은요, 자라든 안 자라든 일단 상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이곳저곳에 심고 있으나 심은 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면,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을 정말로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것이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수시로 심고 수시로 물을 주고 있다면
상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뭐가 나타나기 이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80대 권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고 교회 모든 행사와 교회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아주 열정적인 권사님이셨는데요. 자, 이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자신이 남편이 함께 교회를 나오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기도할 때는 일주일간 철야도 하시고요. 심지어 남편을 위해서 100일간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옛날에 여자분들은요,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애들을 다 먹이고 살리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하면서 곡기를 끊고 일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데, 너무 힘들더라도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무려 100일간 곡기를 끊고, 다 아예 안 먹은 것은 아니고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0대, 40대를 넘어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자, 그러다 이제는 이분이 몇 살이 됐다고요? 8살 아닙니다. 80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응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제 나중엔 지쳐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어찌나 고집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주 얼굴만 봐도 꼴보기 싫어 죽겠다고. 왜 그러냐면, 아니, 교회를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20대부터 80대까지 60여 년을 기도했는데 도무지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막 속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영감탱이가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아주 그냥 미워 죽겠다고, 이런 종류의 얘기를 앉을 때마다 저한테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나 저의 눈에는 이 권사님이 굉장히 위대해 보였습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움츠러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움츠러들어 있냐면 항상 이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내 남편도 구원을 못 시켰는데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겠어. 맨날 이런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세요. 나는 초라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저는 위대해 보였냐면,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응답이 올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수십여 년의 세월 동안 심고 또 심는 삶을 살았는데, 주께서는 바로 그 심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언제나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겠죠. 나는 일평생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고 정직과 성실을 가르친 것 같은데, 수시로 엇나가는 자녀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크게 괴로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자녀가 복받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에 큰 고통이 수시로 찾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휩싸이다 보면 내가 참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눈앞에 서 있는 이놈의 자식도 이 기도하는 나의 마음을 모르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크게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 끝까지 칭찬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오늘도 나를 영화롭게 했다. 네 마음이 나의 마음과 같구나. 천국에서 너가 받을 상이 크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한 영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끝까지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미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야말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한 빚진 자이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제가 번번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심히 크고 광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부족해 보이는 사람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번번이 악을 행하지만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허물 많은 사람을 설령 나는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더욱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이 너무 귀하니까 남의 품에 있는 자녀도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래서 이제 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이 목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 일전에는 막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애들이 막 밤에 버르장머리 없게 막 뛰어댕기고 이러면 막 부모가 너무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것 같고 가정교육이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했거든요. 야, 그런데 제가 아이를 낳고 보니까 얘네들이 제 뜻대로 안 움직여주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를 전적으로 훌륭하게 키우지 못하듯 타인도 그 자녀를 훌륭한 방향으로 키우지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를 포기할 수 없듯이 타인도 그 자녀에게 절절매면서 포기할 수 없어 하는 것. 그 허물 많은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헤아리게 되면서 그런 부모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눈앞에 설령 너무나 허물 많고 부족한 누군가가 있을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향한 누구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자, 뭐 어떤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의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듯이 눈앞에 있는 부족한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은 너무 하루에도 12번씩 치밀지만 그 사람을 향한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저 한 영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바로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게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자,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쉰다 안 쉰다? 안 쉰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버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나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꼴보기 싫어서 뭐 하루에도 12번씩 이 분노의 마음이 치미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멘? 이건 해도 뭐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20대 때 기도했던 것이 80이 됐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앞으로도 별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누구의 마음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기도의 삶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할 수 없으면 기도하시고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한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수시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형상이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형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자, 먼저 20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니까 우리를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거절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누구를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된 일인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복된 일이고 우리가 끝까지 악을 행하면 뭘 당한다고요? 멸망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에서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가는데
자,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자, 누군가 불구덩이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것을 못 본 척하는 것은 범죄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진리로 무장하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열매가 눈앞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듣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는데 문득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듯이 지금 이 앞에 자고 있는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령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고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아이가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복된 길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감동이 되지 않나요? 우리 엄마라 그래요, 우리 엄마라.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이 아이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돼요.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지금은 내가 이 아이들에게 수학도 알려주고, 영어도 잘 못하지만 조금씩 알려주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나름대로 상의하고 그리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아빠이지만, 이런 내가 죽었을 때에도, 이 세상에 없을 때에도 이 아이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제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 안에 세상의 은과 금을 가지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값지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은과 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좋은 형편 가운데,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 친구가 있고 너무나 많은 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많은 상처가 우리를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의 성품과 마음과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우니까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6.25 사변을 경험한 그 어르신 세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지금도 이제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는 장면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어머님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시다가 점심때 되면 요만한 주먹밥을 2개 정도로 그 일터에서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먹밥을 2개를 주는데 항상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어머님이 2개를 다 먹어보신 일이 없대요. 하나는 먹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가져왔어요? 자녀를 가져왔는데 어머니가 남긴 그 주먹밥을 7남매가 나누어서 먹었던 기억이 있대요. 그래서 하루를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다음 날에는 어머님이
두 덩어리를 남겨서 가져왔는데 어머님이 남겨온 주먹밥 두 알이 어머님이 굶어서 가져온 주먹밥이라는 것을 그때 자녀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대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왜 주먹밥 한 덩어리, 두 덩어리를 남겨오는 것일까요? 그 아이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엔 좀 안 그런데요. 아빠 먹어야 되니까 너 먹지 마 이런데요. 엄마 먹어야 되니까 너 먹지 마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진짜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참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을 여러분 혼자서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엄마가 자신의 그 아들을 보면서 맨날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 아들이 이제 출근할 때 되면 아이고 아들아 사랑한다 이러면서 등을 때리는데 등을 때리면서 등에다 십자가를 항상 그었다 그러더라고요. 왜 십자가를 그은지 아세요? 아이고 사랑해 아들, 걔는 모르게 이렇게. 왜 십자가를 그었냐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들 몰래 그 이렇게 양말 안에 십자가를 막 이렇게 매직으로 적어. 물론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제 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야 그것도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뭐 부적처럼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막 배 아프면 막 옛날에 막 이렇게 막 십자가 막 그리면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던 거 있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사랑하는 남편이든 아내에게 복음이 들어갔으면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본질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기도하기를 멈추고 누군가가 변화되고 선한 것으로 인도되길 원하는 그 마음을 그치는 것은 엄청난 죄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한 것을 쌓고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내내 못된 짓을 행하다가 그로 인해서 벌을 받기 싫어가지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애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한 그 기도를 결단코 멈추지 않겠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바로 이런 내용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뭐라고요? 빚진 자예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허물 많은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복되고라고 믿고 있는 것을 전해주고자 하거든요. 그 음식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막 먹을 거를 해주고요. 돈이 좋은 사람들은 이 돈을 남겨주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해주지 않고는 못 배기는 그런 어떤 이 초조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얘가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쉽사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힘과 권세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뜻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 영혼을 살리기 위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기도를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